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지름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이라는 아나운서가 이제 탐험 프로그램을 하면서 히말라야에 있는 산을 이제 산악 자전거를 타고 등산을 하는 그런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양을 한 400마리 키우는 목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동을 발견해서 며칠 동안 목동과 함께 먹고 자면서 이 목동이 어떻게 양을 키우는지를 보았다고 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 목동이 푸른 초장과 또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6km, 7km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서 풀을 먹이는 모습을 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건 우리가 그릇되어 행하여 제 갓길 길로 간다고 하잖아요. 양들도 그 중에 꼭 한 마리는 그릇되어 잘못된 길로 가는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돌을 준비해서 돌팔매질을 막 해가지고 쫙 던집니다. 그러면 그 돌이 양 앞에 똑 떨어진대요. 그러면 양이 혼자서 멍을 때리고 있다가 그 돌이 뻥 떨어지니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양 무리 안에 들어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진짜 성경이 입체적으로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만약에 양이 400마리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목동이요,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대요. 그럼 나머지 399마리는 어떻게 하냐면 양모리 개에게 맡긴대요. 그럼 양모리 개가 그 양들 무리 사이를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양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양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빙글빙글 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동은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400마리 양들이 있는데 이 아나운서가 발견한 게 뭐냐면 목동이 양들의 400마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이름이 있잖아요. 양도 이름이 있대요. 한 마리 한 마리 다 양이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어떤 양이 젖을 짜야 되는 양인지를 목동이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400마리 중에서 30마리가 젖을 짜야 되면 그 30마리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들이 온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털을 깎아야 되는 양들도 있잖아요. 그럼 목동이 그것을 기억해서 그 딱 털을 깎을 때가 되면 그 양들을 데리고 와서 털을 깎는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어느 날에는 이제 밤에 목동이 맥가이버 칼을 들고선 이제 양 우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해서 따라갔더니 그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양의 뿔을 계속 그 맥가이버 칼로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40분이 됐는데도 이 뿔이 잘 안 잘리는 거예요. 이 칼도 무디고 막, 그래서 양은 막 눈이 그렁그렁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목동도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내 양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목동도 막 눈물을 그렁그렁 하는데 물어봤대요. 왜 도대체 울면서까지 이렇게 양의 뿔을 잘라요? 라고 했더니 목동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틀 후면 이 뿔이 자라서 양의 눈을 찌를 건데 그것을 미리 알아서 이 뿔을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선 깜짝 놀랐어요. 목자는요, 언제 양의 젖을 짜야 되는지 알고, 목자는 언제 양의 털을 깎아야 되는지 알고, 목자는 언제 양의 뿔을 잘라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중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늘 부딪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 제목도 있고 응급한 막 기도 응답이 지금 돼야 되는데 늘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이 맞지가 않아요. 나는 지금 당장 기도가 응답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묵묵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소연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세요? 지금이 타이밍이라고요. 지금이 때라고요. 하나님, 안 그러면 늦어요. 우리는 그렇게 초조하고 답답해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라를 봤죠. 사라도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초조했어요. 이제 내 여성의 모든 그런 기능이 끊어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 차례예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느긋하게 기다렸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오늘 본문에서 99세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쇠퇴하고 늙어가는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도 초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요? 제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는데 지금 24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24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 아브라함도 지금 굉장히 답답하고 마음이 막 괴로운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더디 이루어 주실까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정확한 때와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마음대로 막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첫 사역을 할 때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꽉 찼대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할 수 있는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일으키신 기적이 뭐냐면 가나안의 혼인잔치거든요.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막 베푸실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뭘 좀 해보라고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때를 따라 움직였어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 때가 이제 곧 올 거야. 그때가 뭐예요? 십자가의 때죠. 또 내 때가 곧 올 거야.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늘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때를 따라 움직이셨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또 어쩔 때는 급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개척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개척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나 진짜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어. 나 이거는 꼭 해보고 싶어. 그런 소원 있잖아요. 저에게는 개척이 진짜 하나님 앞에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도 늘 제 마음속에는 개척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개척이었어요. 근데 제 계획에는 제가 전도사를 끝나고 이제 목사 안수를 감리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바로 개척을 하는 게 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경민아, 너는 지금 요셉이야. 왜요 하나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훈련을 받았지. 요셉이 감옥에서 훈련을 받았지. 그 훈련의 때가 지금이야. 지금 너는 벗어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 날뛰고 싶고 너의 일을 막 일으키고 싶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지금은 인내하고 절제하고 기다리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훈련들을 감당할 때 어느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일으킬 거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데 여러분 말씀은 말씀이지만 현실은 되게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맨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는 감옥에서 언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보디발의 집에서 도대체 언제 벗어나는 거예요? 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손과 발을 꽁꽁 묶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예요? 절제해야 되는 때. 할렐루야. 인내해야 되는 때.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인내와 절제를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늘 인내하고 절제하고 훈련시키셔서 그때가 돼서 하나님은 딱 일으켜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17장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완전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제 너무너무 늙어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어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언제나 아브라함과 동행하셨고 언제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때가 차면 이제는 분명한 사인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서핑 해보셨어요? 제가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서핑을 해봤는데 이 서핑을 배우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 서퍼를 뭐라 그러죠? 서핑 보드를 타고선 이제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요. 그러면 서퍼는 뭘 기다리냐면 바람이 부는 거를 기다려요. 그리고 파도를 주목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가 일치하게 확 불어오는 거.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안 보이는데 그 전문가들은 딱 그걸 읽어요. 그러면 그 바람과 파도가 딱 불 때 서퍼는요 그때부터 딱 서핑보드에 타가지고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막 노를 젓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가는데 어느 순간 그 파도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거를 쫙 타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제 바람을 부실지,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파도를 부실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불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서핑보드에 그냥 나를 얹으면 돼요. 그러면 그 파도를 타고 쫙 앞으로 나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내 힘으로 풀어지지가 않아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시면 그때부터는 확 열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때를 좀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더 애써서 하나님의 때를 더 앞당기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은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요. 그 때에 내가 막 익어지고 순종되고 준비될 때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쓰실 때도요 모세의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애굽에서 얼마나 탁월한 교육과 문화와 언어를 배웠겠어요. 근데요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또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양치기를 해요. 근데도 그때도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야 이제 내가 모세를 쓸 수 있겠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때를 막 앞당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요 지치고 힘들어요. 그때는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이때 힘을 빼고 인내를 배워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 레슨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레슨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루어 가시는 두 가지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것.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마치 보증 수표 같아요. 내가 너에게 이걸 해줄게,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근데 그게 바로 이루어졌어요? 아니잖아요. 그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해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떤 태도가 돼야 되냐면 순종하는 태도가 돼야 돼요. 따라해 볼게요. 순종하는 태도가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더러운 찌꺼기들이 다 제거되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지 그것이 준비될 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기도할 때 마음을 주시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한 분에게 이렇게 기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는데 와 진짜 그 예언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늘의 물질의 창고를 열고 하늘의 병기의 창고를 열고 하늘의 장기의 창고를 열어서 너는 치유의 사역자로, 너는 놀라운 사역자로 내가 너를 그렇게 행하리라. 내 종아 너에게 큰 기대가 있구나. 막 이런 엄청난 메시지들이 막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내 종아 그렇게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가 제거해야 된다. 마귀가 너를 갈고리로 쓰러뜨려 넘어지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들을 다 드러내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아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 사랑이라, 다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 건데 내 안에 이러한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없구나.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털어내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그 약속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중독에 빠져 있어요. 뭐냐면 아무 데나 가서 머리를 들이밉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도해 주세요, 저기서도 기도해 주세요, 여기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막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중독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약속을 받고 끝나면 안 돼요. 내 삶에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어드리는 삶이 뒤따라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삶이 없어요. 그냥 약속만 막 받아요. 그래서 약속 부자. 근데 삶에서 그 약속들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야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냥 난 너무 좋아, 약속 부자야, 난 이런 게 있을 거야 라고 거기서만 멈추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게 돼요. 사흘 동안, 여러분 3일 동안 뜨거운 햇빛 속에서 막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들이 도착했던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 오아시스에 도착해서 와 물이다 하고선 물을 막 마시려고 벌컥벌컥 됐는데 물이 너무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다 뱉어내는 겁니다. 그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라라는 쓴물이 있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요 불기둥과 부름기둥으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라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것도 아시는데 하나님은 거기로 인도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길 원하셨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왜 성경을 봐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분들의 삶이요 샘플이에요. 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했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지금 그 쓴물을 마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3일 동안 이렇게 힘들게 걸어왔는데 쓴물이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 불만해요. 근데요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요 그때 우리의 반응을 살펴보신대요.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 좀 주세요, 물이 너무 써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뿅 하고 바꿔줘야 되잖아요. 요로로 뿅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 안에 넣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고 뭔가 실행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험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나뭇가지를 물에 둔다고 물이 달아져요? 아니, 우렁차도 아니고 무슨 나뭇가지를 물에 넣는다고 어떻게 쓴물이 바로 바뀌겠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것에 따른 믿음과 순종으로 내가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낚시를 합니다.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를 못 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을 따르는 게 맞을까요? 베드로의 말을 따르는 게 맞을까요?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예수님은요 전직 직업이 목수입니다. 목수가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 걸 알아요? 근데요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물고기를 낚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족 구원, 남편 구원, 아내 구원, 부모님 구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요 그것은요 내가 그냥 기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이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고 해요. 막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분 옆에 한 중보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보자가 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중보자에게 돈이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좀 이분을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경제적으로 힘든 분이 이번 주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제가 이 물질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선 전화를 한 거예요. 월요일날 이제 전화를 해서 집사님 혹시 예배 잘 드렸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경제적으로 힘든 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일이 힘들고 요즘 어려워가지고 예배를 빠졌어요.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근데요, 딱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분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물질을 흘려보내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이분이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이것을 흘려보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걸 못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것을 받아내는 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고 순종할 때, 또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사무엘 상하를 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사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사무엘마저도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다윗의 형들을 딱 봤는데 외모가 너무 좋아요. 너무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도요, 하나님의 의중을 제대로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역을 막 살펴보는데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할렐루야. 다윗은요, 하나님과 결이 같았대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순종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맞춰지면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성령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순종해야 돼요. 사무엘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수량의 기름보다 낫대요.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는 뭐냐면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에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행합니다. 8일 만에, 낳은 지 8일 되면 회당에 가가지고 할례를 행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할례에는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남성의 생식기는요, 힘과 남성상과 강함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탈리아나 로마나 이런 박물관을 가보면 어떤 데는 정말 그 남근이라 그러죠. 그런 형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도 한 박물관을 갔는데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다 남성의 그 성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겐 그게 힘이고 능력이고 파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아직 파워가 있어. 나에게 힘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걸 잘라내래요. 할례의 중요성은 뭐냐면 내 힘을 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요, 내 힘을 의지할 때, 내 능력을 의지할 때 일하지 않으세요. 내가 물이 빠질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요.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데, 왜냐하면 목이 곧대요. 마음이 딱딱하대요. 교만하대요. 내 힘이 아직도 남아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범접할 수 없는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조용기 목사님 급성 폐렴으로 죽다가 살아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놀랍게 쓰시잖아요. 안호성 목사님 우리 8월 달에 오시는데, 이분은요 간증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일반 목사들이 따라갈 수 없는 간증이에요. 죽다가 살아난 적이 2번이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완전히 죽이셨다가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역사가 2번이나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죽음까지 몰아가실까? 왜냐하면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힘이 아직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데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나귀를 타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나귀가 가야 되는데 나귀가 너무 뻗팅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주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힘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실 개척을 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개척하면 무조건 부흥한다. 나는 개척하면 무조건 된다. 할렐루야. 진짜 저는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게 뭘까? 그래, 나는 열정과 젊음과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젊었을 때 뼈를 갈고 살을 갈아서 이 개척의 도구로 사용돼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야겠다. 진짜 이런 열정을 가지고 막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막 열정으로 팍팍팍팍 밀고 막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민아, 그렇게는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 너 힘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제 힘을 빼기 시작하는데요 40일 금식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한 끼만 먹고선, 물론 제가 다 못 먹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끼만 먹으면서 진짜 그것도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40일 동안 옆에서 치킨 먹고 있고 햄버거 먹고 있는데 그거 참는 게요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요 이 40일 동안 한 끼만 먹고 막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막 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 밥을요 많이 먹고 배를 딱 채워가지고 부흥사 목사님들처럼 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배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쫙 이렇게 하면 배 힘으로 막 하는 거예요. 밥 힘으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사역을 할 때 막 두둑히 먹고 막 그 힘으로 막 했어요. 그러니까 막 파워풀하죠. 능력이 있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제는 그렇게 할 때가 아니야. 금식을 하는데요 강단에 올라가고 막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는데 배고파서 말씀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머리가 하얗게. 그래서 어느 날은 이랬어요. 주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이 21세기에 이게 뭐예요? 막 이러면서 진짜 너무너무 괴로웠거든요. 근데요 막 굶은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고 힘이 빠지고 막 사람들도 목사님 너무 야위신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막 먹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중요한 거는 내 힘이 빠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우리 중에 완벽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완벽주의 성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도 완벽주의입니다. 저는 예배 중에 하나가 흐트러지면 모든 신경이 탁 거기 가 있어요. 탁. 지금 에어컨 온도가 좋지 않아. 지금 뭐가 좋지 않아. 예전에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완벽주의 성향으로 모든 게 탁탁탁 질서정연하게 돼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빼시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흐트러지면 좀 어때? 좀 더우면 좀 어때? 추우면 좀 어때? 그리고 뭐 틀리면 좀 어때? 이제는 그게 놓아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힘을 빼시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뭔가 반찬을 준비하고 또 봉사를 하시고 뭔가를 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죠. 완벽해야 돼.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 근데 여러분 힘을 빼셔도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의 것을 내어드리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룸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 스페이스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완벽주의로 가득 차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곳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나의 힘을 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힘을 예수님 안에 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 육체로 사는 게 아니래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래요. 내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내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아마 지금도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여기에 못자국과 창자국과 등을 보면 수많은 채찍 자국이 지금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내 자아를 부인했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못 박히셨듯이 나도 내 자아가 올라오고 내 의가 올라오고 내 완벽주의가 올라올 때 나는 그때 십자가 앞에 얼마나 못 박았는가.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거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 계신가요? 저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영적으로 봤을 때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또 성장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닮아가지만 또 반대로는요 우리 안에 그 전쟁의 치열함과 전쟁의 뜯겨짐과 전쟁의 그 모든 상처들이 우리 안에 남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전쟁이요? 내 육신과의 전쟁, 내 자아와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전투하고 이렇게 싸워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7장 23절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자마 여기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우리는 늘 미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미뤄요. 하나님 조금만,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어땠대요? 즉시로 순종했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1년 후에 아브라함은요 사라와 임신을 해서 이제 이삭을 낳게 돼요. 100세에. 언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을 때. 그때는 언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아가 죽어졌을 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북한 사역을 하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모퉁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목사님이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고 왜 이분이 미국 시민권을 땄냐면 북한 사역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가 늘 기도로 하면서 너는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이분이 어린 나이에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따고 시민권이 있으면 북한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막 사역을 하고 성경을 나눠주고 이런 사역들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북한에 가가지고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를 만나서 할아버지 저와 함께 남조선에 가시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크리스천이었거든요. 이분이 옛날에 북한의 평양 대부흥운동 또 북한에 남한보다 북한에 교회가 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 예배 교사를 섬기고 정말 그 신앙의 두터운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의 소원은 뭐였냐면 남조선에 가서 찬양을 마음껏 불러보는 거. 우리는 남조선에 살면서 남한에 살면서 우리는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입 뻥끗하지 않는데 이 할아버지의 소원은 뭐였다고요? 남조선에 가서 찬양을 마음껏 불러보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숨죽이면서 찬양하고 싶어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데 자유로운 나라에서 그 찬양을 부르고 싶은 그 햇맺힌 마음, 주님을 경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목사님을 만나서 나 남조선 가서 찬양을 마음껏 부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이상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저랑 함께 가시죠. 제가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잠깐 기다려. 내가 10분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만 기다려다오. 그러고서 울타리 이제 집 밖에 나가가지고 할아버지가 한참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 양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조선에 남겨둔지 않으냐? 하면서 이분이 막 우시면서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굶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주어질 때 내가 남조선에 가서 찬양을 실컷 부르고 싶었는데 이 땅에 남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선 그 할아버지와 헤어졌대요. 이 할아버지가 며칠 뒤에 이 목사님이 소식을 들었는데 수용소에 가서 사형을 당하시고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셨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건 뭐냐면 이 할아버지는요 자신이 죽는 줄 알았어요. 내 소원은 지금 찬양을 마음껏 부르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기에 남는 거예요. 순교의 피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분은 거기 남아서요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이 주님 앞에 살았어요. 여러분 남조선에 와서 찬양 열심히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영원한 천국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찬양을 마음껏 부르는 게 기쁠까요? 이 할아버지는요 그 후자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늘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해요.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해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을 통해서 일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겉으로 화려한 게 아니라 겉으로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필요하죠. 뭐 기적도 필요하죠. 은사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 다 인정하고 사모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알맹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가. 제가 목회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면서 주셨던 말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전에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니거니와 내가 늙어서는 내가 너에게 띠를 띠우리니 내가 너를 끌고 가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말씀을 주셨어요. 예전은요 내 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나의 고삐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구나. 우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요 예전에는 제가 멋지게 쓰임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저는 멋지게 쓰임 받는 것도 좋은데 그냥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통로, 깨끗한 통로. 하나님 그냥 저는요 그냥 이 빈 껍데기만 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마음껏 오셔서 저를 통해 그냥 일만 해주세요. 오늘도요 찬양하는데 제 마음이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할 때도 힘을 주고 막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데 아니야. 오늘 말씀은 힘을 빼는 건데 하나님 앞에 힘을 빼야지. 힘을 빼는 거예요. 계속 빼는 거예요. 왜? 힘을 뺄 때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 순종이고요. 두 번째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힘을 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